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잠잠히 좀 묵상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뭔가 좀 나쁘끄럽고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잠잠히 묵상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각자 교회에서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먼저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며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해. 함께 부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이 불안한 삶,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계속되듯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끈기 있게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무너지고 무뎌져도 당신의 사랑이 내 연약함보다 성실하다는 사실만은 무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했을 때 그것만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끝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신병들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상한 신병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와 마음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장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끝끝내 주님의 날의 그 꿈을 향하여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그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길 잃어버린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번에 마지막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명한 찬양합니다.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하고 헛구이 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끝끝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신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당신이 지으신 세상 위로 직접 오신 주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방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어둠이 들이울지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낭망하고 소진하여 잠이 든 그때에 반드시 당신의 새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의 믿음이 다르고 또 오후의 믿음이 다를 만큼 흔들리는 우리의 이 불안한 삶, 당신의 원대한 꿈을 담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소박한 인생이지만 당신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초라한 말 위에 담기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육신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해에도 청년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또한 삶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경청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그럼에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순간순간 무너지고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숨고 싶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이직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동계 수련회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준비팀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테바프리 청년부로 올라와 한 공동체를 이룬 07 동기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소망 붙들고 정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직장과 학업, 건강 등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 테바프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울림이 인도에도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긴 훈련의 시간을 갖고 1월 말부터 북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22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고 훈련받는 과정부터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청년들을 양육하시는 이한호 김현정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청년들을 만날 때 그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6년 새로이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과 언엔딩 예배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천원 감사원금을 통해 일상에서 감사함을 누리며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현정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다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가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요, 좀 더 넓게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무엘서는요, 사사기의 끝과 이어져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서의 흐름을 보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영적 혼란을 그대로 물려받은 책입니다. 사사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기의 평가인데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백성들은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회복이 있고 다시 타락해요. 이 악순환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삶을 살지 않았고요, 그때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인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민족적 소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세계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사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 각 지파마다 질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문화,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죠. 질서는 있었지만요, 방향은 없었고 종교 활동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소음은 많은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먼저 엘리와 사무엘인데요. 같은 성소에서 다른 귀를 가진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읽은 본문 앞뒤를 좀 보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가는 이런 분명한 대비가 보이는 거죠. 같은 시대, 같은 성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둘을 대비하고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한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요. 한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었고요. 말씀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지도자였습니다. 왜 같은 성소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이 사무엘서를 따라가면서 엘리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엘리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둔감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요. 엘리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죠. 근데 또한 엘리는요, 자신의 아들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요.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는커녕 온갖 불법을 자행한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는 이 아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는 그토록 날카롭게 얘기했던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는 단호함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예배의 순결을 지켜야 했지만 본문 어디에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인간은요, 자유로운 선택으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요, 그 모든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제 사무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 개인에게만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요. 문제는 들을 귀가 사라진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무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요, 말씀의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일까요? 엘리는요, 그 말씀에 무뎌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배워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엘리는 누워 있었고요, 사무엘은 일어나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뭐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반면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해서 들리는데도요, 한참 있다가 이 상황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이나 불렀는데 이제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엘리의 시대는요, 말씀을 부정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고요, 성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듣는 그 마음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컨텐츠도 넘쳐나요. 말씀에 대한 정보도 많고요, 신앙서적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해진 신앙은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만 해주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요,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정답을 자신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지식만 알려주는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요, 그 말은 그대로 따라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요, 엘리와 사무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엘리는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무엘은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 사람은 그 익숙함에 속아서 말씀을 잃었고요, 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믿음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믿음이 생기면 계속 있는 것처럼,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가만히 둬도 유지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항상 전쟁의 한복판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은요, 이미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도 경험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멈추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엘리는 싸움을 멈춘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이죠. 죄 앞에서 단호하지 않았고요. 말씀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엘리의 문제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간다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서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흐름에 의해 움직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흐름에 엘리는 그 시대에 떠내려간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지 않았지만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요, 의도적으로 지키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한 사람인 거죠. 사무엘을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갔고요, 다시 듣기를 선택합니다. 이 반복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미 싸움의 태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믿음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말씀은요, 결코 부드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럽고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엘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요, 두려워하면서도 엘리에게 결국 그대로 전달합니다. 3장 18절인데요. 사무엘이 그 모든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말하니 엘리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장면에서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요, 물러서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움 없는 믿음은 없고요. 지키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신약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은 지키는 싸움이고요. 달려가는 싸움이고요. 끝까지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가가 바로 세 번째 대지가 되겠죠. 이 소음이 가득한 시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세 번째, 듣는 마음, 심는 말씀, 지키는 삶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심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요.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나의 잘남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고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다들 씨앗 아시죠? 근데 이 씨앗은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씨앗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고 싹이 트나요? 트지 않아요.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변화는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은 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씨앗은요. 그냥 두면요. 동물들이 먹거나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씨앗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듣고 좋았다. 오늘 은혜로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고 보호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열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밭의 비유에서 씨앗 자체보다 밭을 강조하세요. 왜요? 씨앗은 바뀌지 않거든요. 동일합니다. 능력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밭.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죠. 사무엘상을 하다가 누가복음을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듣는 마음, 심는 말씀, 지키는 삶. 씨가 말씀이라면요. 밭은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볼게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씨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문제는요. 씨앗의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는가예요. 그 씨앗을 지켰는가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삶과 엘리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겠죠.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느냐, 삶으로 지켰느냐.
말씀이 열매를 맺기 전에 길가에 돌짝밭에 가지밭에 사라졌느냐? 여러분의 마음밭은요? 어떤 밭인가요? 밭의 비유를 시간이 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길가 밭은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기는 삶입니다. 길가 밭은 땅이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땅이에요. 씨앗이 떨어지긴 하지만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기 전에 빼앗깁니다. 길가밭은 못 배운 신앙이 아니라 굳어진, 단단해진 신앙이죠.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씨앗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돌짝밭인데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삶입니다. 돌짝밭은요, 흙이 얇아요. 그래서 씨앗이 빨리 싹을 틔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빨리 일어나요. 근데 뿌리가 내릴 깊이가 없어서 해가 나면 말라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은요, 열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정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요, 결단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느끼는데 소화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결단은 있는데요, 묵상하며 지키는 루틴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릴 때, 관계가 어렵고 현실이 무거울 때,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바빠질 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는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인내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려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요. 말씀을 받지만 우선순위가 빼앗겨서 열매가 막히는 삶이에요. 가시떨기 밭은요, 돌짝밭보다 더 무서워요.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씨앗이 자라긴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 맺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요, 죄의 모양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염려가 말씀을 덮고요, 성공의 압박이 말씀을 막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말씀의 숨통을 쪼르고, 욕심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말씀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인생의 중심은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주변부에 있고요, 삶의 중심은 나를 향한, 자신을 위한 염려와 목표와 욕심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마음밭,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요,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한 마음이에요. 사무엘의 이 위대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 서고 다시 듣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은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태도예요. 말씀 앞에서 멈춰 듣는 용기. 우리 알잖아요. 이 시대에 정보가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싸움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멈춰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희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은요, 좋은 밭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심는다는 건요. 말씀이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선택할 때, 연애를 결정할 때, 돈을 사용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죄의 유혹 앞에 설 때, 그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그 길이 아니다 하면은 내가 멈추는 거. 멈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듣는 것이죠. 씨앗은 심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뭐예요?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를요, 사단 원수는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트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빼앗으려고 해요. 태바풀이 여러분, 우리 이 지키는 거, 이 지키는 삶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소음을 끊어야 되고요. 죄의 통로를 끊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혼자 버티지 않고 공동체 안에 머무르려는 결단,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 결단. 여러분, 좋은 밭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려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지켰고요.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사무엘의 삶이 말씀으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음 없는 시대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대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소음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는 성소에 있었지만 말씀을 잃었고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밭이니? 너는 어떤 밭이 될래?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추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중심에 옮겨 심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설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심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익숙함 속에 잠들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고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비록 속도가 느려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뎌도 말씀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테바프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에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곳에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익숙함에 무뎌져 말씀을 잃어버렸던 엘리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삶에 심기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 인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에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이게 아버지 성령님의 마음을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음은 많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처럼 익숙함 속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 되고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심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결심으로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관계의 자리에서 진로의 자리에서 돈과 시간의 자리에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멈추고 말씀을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태바프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결단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쳐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단지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이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연약한 이웃에게 위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께 드림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헌이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 계획과 소비, 미래의 선택까지도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기원은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로 즐거워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제광림 비전랜드에서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꼭 신청하세요. 네. 그리고 교사 신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 은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태바학교 교사 워크숍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가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6일 금요일까지 22명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저희 청년부도 많이 가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2026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6년 찬양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소나기 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테바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전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요 영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가족 안내입니다. 오늘 전달받은 다른 새가족은 없지만 오늘 처음 오셨는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이후에 뒤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주일 2시 40분까지 착석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다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바프리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30분간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바프리 청년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바프리 동계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기에 앞서서 많은 반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X는 수련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오빠. 응, 흔들려. 오빠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너가 수련회 나간다고 했잖아? 그럼 나 이딴 거 안 찍었지. 우리 뱃속에서 만나는데 아직 27살이야. 그다음에 이거 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 다시 받아줄래?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될까 해가 될까
네, 안녕하세요. 2016 동계수련회 팀장 김혜서라고 합니다. 혹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다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너무 대답을 작은데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저희 불확실한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동계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중심 가운데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단순히 그냥 수련회 형식적인 그런 수련회 기간이 잡혀서 그냥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붙잡고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방향을 이제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과 문의는 이제 오픈 채팅방과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오늘 하루밖에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뭐 혹시 차량이 없는데 참석 가능한가요? 이런 작은 문의도 괜찮으니까 여기 지금 QR코드 나와 있거든요. QR코드 찍으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그 오픈 채팅방에는 준비팀 안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니까요. 너무 조금 예민한 것들도 괜찮으니 함께 문의를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이미 해주신 그리고 오늘 이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왼쪽에 있는 찬양대석에 잠깐 모여주시면은 5분 정도 짧게 공지하고 순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를 찍어보셔도 되거든요. 이제 아무도 핸드폰을 들고 계시지 않으신데 네, 한 번씩 접속해주시면은 어떤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예배 이후에 신년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드리는데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만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청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우선 오늘 전체 순모임과 동기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 지하 2층 화평홀에서 전체 순모임을 진행하니까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 생활 챌린지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오늘부터 매일 밴드를 통해서 감사 캡슐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 함께 나누며 캡슐에 담을 수 있는 청년 1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미라클 모닝 프레이 안내인데요. 1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전 6시부터 함께하여 수련회의 은혜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전체 모임은 오늘 예배 이후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 2부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안내합니다. 삽지에 보시면 상단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팔로우를 꼭 신청해 주시면 아마 마팔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생활 챌린지 안내입니다. 금요 은혜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또 그 이후에 공동체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는 오후 9시 30분부터 비전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비전홀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배부되었던 1월 기도카드 작성을 아직 안 하신 청년들께서는 예배 이후에 작성하여서 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소음은 많고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 앞에 멈추어 듣고 심고 지키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테바프리 청년들과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